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번제 규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아시겠지만 구원에 관련된 제사이고, 규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늘 번제 규례는 불을 끄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는 또 훈련도 받고 있죠. 그러면서 혹시 가지고 있는 질문이 왜 나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쩌면은 나 한 사람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나? 내가 중직자인데 나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번제의 규례,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를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질 때가 너무 많고, 다른 것들보다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 예배와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겠구나. 근데 문제 앞에서 설 때만 그것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장 문제를 통해서 계획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24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24. 렘넌트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요셉을 본다면,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24 하는 행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가도 그 노예가 그 감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현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요셉만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을 심지어는 보디발이 볼 정도로,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보디발이 볼 정도로 정말 요셉에게는 그 비밀이 있었고,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 비밀이 있었죠. 자,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보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세상에 숨겨진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당장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골리앗이라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용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왕도 모든 장군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40일 주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성경 강단 말씀 본문이죠. 그때 다윗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답이냐? 골리앗 앞에 얘기한 그 대답에서, 사울 왕에게 했던 그 대답에서 하나님이 내가 목동일 때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니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거라고. 무엇이냐? 오늘 결론에서 나의 영적 시스템, 깊은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죠. 다윗은 목동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목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문제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왕도 장군들도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다윗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언약 붙잡고 내가 정말 개인의 그 영적 시스템 가운데 깊은 시간을 갖는다면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목동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것 뿐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또 내가 드러나서 범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변화시키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시죠. 내가 중직자인데 이 지역을 내가 복음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국이 3번 바뀌고 왕이 3번 바뀌는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꾀를 내는데 왕에게 가서 아첨하는 말로 한 달 동안에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거기에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이제 법이 되었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정식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시기하는 신하들이 그것을 고발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왕이 한 말이, 다니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사자굴로 가서 한 말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기에서 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은 항상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24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우리한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4 기도를 통해서 24의 축복을 누리며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거 할 수 있는 그 깊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하루에 1분이라도 3분이라도 나에게 가장 쉬운 시간, 편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은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 그 깊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응답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인데, 요셉처럼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요셉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영적 상태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당장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않았고 내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 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도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깊은 시간을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24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성전을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시스템, 깊은 시간을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으로 모이라고 하시죠.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우리 중직자대학원 종강 메시지 가운데서도 교회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죠. 마태복음 17장 가서는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를 고백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복음의 고백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교회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시스템. 그래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9절에 12절에 13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불을 끄지 말라고. 어떤 불이냐?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문제이냐? 세상에 알지 못하는 문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만 성경에서 유일한 죄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선행이나 철학이나 공부나 어떠한 것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거죠.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은 다 끝내셨는데 그 끝내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은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틀린 거냐, 아직 안 끝났다라고 우기고 있는 내가 틀린 거냐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의 단 앞에, 그 꺼지지 않는 불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언제 출애굽했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단을 꺾을 수 없었는데, 바로왕을 꺾을 수 없었는데 피 언약, 그때의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세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 수없이 많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놓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성막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많은 곤란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성막을 바라보게 하시죠. 유황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를 텐데, 조금이라도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다를 텐데 성도들이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현실의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24. 지난주에 제가 받은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은 지난주 화요일 날 뭐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부산 지역에 전도 캠프가 있었죠. 전도 집중 집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도 가야 되지만 뉴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오지 말고 부산 지역의 사람들만 모이라고 광고가 되었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그렇게 인도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날에 화요일 날 우리가 교회에서 자체 집중훈련을 했어요. 3강의 말씀을 우리가 영상으로 받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포럼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가 은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혼자 집에 있는 시간에 말씀 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한 달 동안의 삶을 봤을 때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냐? 그 시간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것을 지속하시면 되는데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계속 집회가 없는 그 날에는 우리끼리라도 집중훈련을 하면 어떨까? 정말 중요한 응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거 너무나 큰 응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 경제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드리는 것들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현장에서 정말 말씀 성취를 보고 그 흑암을 결박하고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포럼을 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고 응답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단이 떠나가고 치유받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 말씀은 뭐 다 응답 맞는데 그것들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응답 중에 응답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응답 중에 응답은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그 영적 상태가 최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 그래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둘은 아닐 거예요. 그게 단지 100명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함께하고 있고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예배 속에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 속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붙어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는데 80년 동안 그 말씀에 붙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시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뭘 했냐?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바울.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그 바울을 바꾸시고 나서는 바울은 그 복음에 붙어 있게 되는데 그 어떤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바울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뭐가 달라지는 게 없냐? 그 신분이 달라지는 게 없고 항상 그 말씀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지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 불을 끄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시간 동안에 불이 꺼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있을 우리 교회 자체 집중 훈련이 있다면
카톡을 통해서 광고가 되어질 건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불을 끄지 말라는 것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성막의 등대에 그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 24죠. 제사장을 통해서 그 불을 끄지 않게 하시는데 장막에 있는 그 성도들이 성막의 그 불을 보고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새 절기에는 전 성도가 함께 회막에 모여서 회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응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문의 오랜 그 상처, 오랜 우상 숭배, 그 지금 현재로도 나타나고 있는 그 영적 문제, 나 한 사람이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 중직자 나 혼자 있는데 내가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 24, 항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휘장의 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휘장의 그 뜰에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이방인의 뜰, 모든 나그네들이 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의 뜰, 모든 아이들이 와서 정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 듣고 그 각인 뿌리 체질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의 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휘장의 뜰에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여 지역을 복음화하고 중부권을 복음화하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목요일 날로 기억하는데, 목요일 날 목사님이 이소영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소영 집사님의 방금 전에 오전에 그 포럼에 썼던 내용들을 목사님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저도 목사님 통해서 듣고 나서는 너무 감사한데, 그때 생각났었던 것이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자체 그 집중 훈련을 하면서 말씀 24 한 거와 이소영 집사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진짜 말씀으로 24 되어지고 기도 24, 전도 24 된다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는 현장에서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누려야 되냐? 깊은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나는 아직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자체 집중 훈련을 통해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분,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응답, 열매, 역사 이전에 하나님은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인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깊은 시간을 통해. 또 레위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마포를 입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아니, 왜 세마포를 입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말씀과 상관없이 자꾸 내가 범죄하고 왜 자꾸 내가 분노하고 왜 자꾸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않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면 그 자체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도 알고 있겠지만 다락방 안에서도 정말 응답 많이 받고 역사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 안 보이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때 응답이 있었고 많은 열매들도 있었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그 응답을 놓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죽이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소영 집사님이 잘해가지고 이번 주에 그런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그런 렘넌트들의 모습 그들마다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렘넌트를 사용하셨냐? 그 렘넌트들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이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나는 말씀만 듣고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진짜 그렇게 우리가 깊은 시간을 하루에 1분이라도 갖는다면 23시간 59분을 내가 말씀 놓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의 축복을 주실 거고 25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시간에 편한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속해서 있을 집중 우리 훈련에 참여하시고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본부에 있는 그 집회 속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말씀 24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등불을 끄지 않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